제가 이쪽 좀 강대상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옛날에 말씀교회가 방배동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사경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혀 그 교회와 상관이 없는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자리를 잡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 전흥교회 하면 제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주일날 여러분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아름다운 기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내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다 설교를 하고 그 책들이 요새 두란노에서 8월 말에 마지막 3권이 나와서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스쳐가는 생각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시면서 그런 걸 느끼겠지만은 저도 한두 차례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정말 이 길이 너무너무 오는 길이 이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방석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일하도록 하신 것은 그냥 한 것은 아니겠다. 저분하고 저하고 우리가 ENFP입니다. 그래서 좀 어디로 튈지도 잘 모르고 또 친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집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당하곤 하는데 지적하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ENFP가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성경 유행 같지만은 제가 질투하는 건 있어요. 저는 딱 등산 갔다가 내려와도 깔끔하잖아요. 이발소에서 목욕탕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정말 아름다운 기록이 여기 탄생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알아본 두 어르신 가운데 한 사람 시몬에 대해서 오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25절에서 35절까지 11절을 읽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몇 곳 단어 3개만 골라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시몬을 통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 그 다음 28절에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하는 자. 그 다음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인은 기다리는 자이고 신앙인은 찬송하는 자이고 신앙인은 축복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골라내서야
예배가 정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근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시몬은 별반 특별한 이렇게 무슨 위치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직함이 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사람이라. 특별한 가문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그러니까 신앙에 관해서는 언급할 만했던 모양입니다. 어렵고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할 도리를 다하는 모범적인 신자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가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산 구체적인 증거가 뭐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많은 의식들이 지나가잖아요. 이반 드니소비치의 하루처럼 수용소 속에서도 엄청난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한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언가? 그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주 생각하는 거. 그게 손자 같으면 손자가 신입니다. 그게 아들 같으면 아들이 신입니다. 정말 자주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핵심 약속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소수의 무리들로서 구성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들 많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같으면 다 우린 언약의 백성들이, 우린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대한민국 13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뭐 천만의 크리스찬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일찍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약속된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붙잡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는 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구주가 오심을 정말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의가 통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시몬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주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너그 종교나 우리 종교나 우리도 저 하루 모름에 간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이제 60, 70 되어서 얼굴이 점점 화장을 받지 않을 때는, 팔다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믿고 따랐던 그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니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기쁨이 가득해져야 되지요. 한숨 푹푹 쉬는 것은, 담배 연기로 뿜어내는 것은 그건 그쪽 전공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 하여금 구원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숨 쉬는 거, 걱정하는 거, 뭐 이런 건 다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보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기쁨, 기도, 감사가 내 특허를 낸 품목이야. 이렇게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소수의 무리들로서 교회는 항상 구성됩니다.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 영혼을 지탱할 만한 사람이 드문 시대에 등장한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시므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런 설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어렵고 경건한 그의 모습은 예루살렘 사람 같지 않는 서울 사람 같지 않는 뭔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눈으로 보는 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구주가 오심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통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고통 중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향기나는 신앙인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의 눈은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로서 그 아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주님의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절대 구원자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고 좀 기운이 빠져가도 내가 주님을 봐야 된다는 만나야 된다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온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 아기를 딱 받아서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의 눈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로서 그 아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기야말로 구원의 방편인 동시에 구원 그 자체로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품으로 아는 시몬의 감격의 외침이 이제는 주제여라는 소리로 이제는 주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이십니다. 저 못지않게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돌아보면 알잖아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셨다고 믿어져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제 같으면은 우리 각 사람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라면은 그분은 자기 종들에게 할 일을 분담시키는 분입니다. 나 오늘 아침에 걸음지고 저 뒷밭에 가서 걸음 전해라. 너네 물 잡아라. 이게 머슴들한테 주인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머슴들은 주인이 시키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아침이면 기다리는 겁니다.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 주제이십니다. 그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지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제여 하고 불렀다면, 아니 하나님을 주님 하고 불렀다면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면 참 많아요. 주님 하고 불렀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고 주님이 눈치 딱 하면 알아채서 행동해야 그게 제대로 된 종입니다. 종은 기럭지가 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깔끔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은 순종이래. 말하면 딱 예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최고의 종입니다. 대주자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생생히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생을 보람 있게 살아갑니다. 젊은 나이나 은퇴 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년째 이제 은퇴하고 됐는데 은퇴를 앞두고 한 3, 4년 전부터 사람들이 늘 묻는 게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는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우리 선교회에 33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이제 앞에 박 목사님께서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대답하신 것이 딱 이랬대요. 네가 한번 은퇴해봐라. 네가 은퇴해봐라. 당신 입으로 그 상실감을 설명하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저는 은퇴 후에 뭐 하실 거예요? 하면은 아무 계획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에 있을 때 내 주인께서 은퇴 후에도 내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은퇴 후에 뭘 할 건지 계산을 해요. 머리도 좋지 않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느낌은 있었어요. 절대 실멍놀멍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불안한 예감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현역 못지않게 일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는 며칠 전에도 111.2km 자전거로 달리고요. 북한산 7시간, 8시간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은 그건 누구 못지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하시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할 때 그 전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첫 휴가 나와가지고 나올 때 그 감동이 있을 거예요. 여름날 한 짐 지고 내려와가지고 마당에 탁 불에 놓을 때 시원한 42점 몇 킬로를 다 달리고 난 다음에 전 코스를 달리고 난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뒷도 안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 후임이 왔는데 알아서 하면 되는데 내가 말한다고 행복해 할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던 목사님께서 제 후임으로 왔어요. 강도스 때부터 살펴봤고요. 그리고 울산교회 가서 제가 24년 있었는데 한 10년쯤 됐을까? 갑자기 스치가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호상 목사가 후임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가르치질 않더라고. 그냥 뻥 띄워주는 것 같아. 느낌, 감으로. 그런데 그분이 후임이 딱 됐으니까. 요즘도 만나면은, 정신 때 만나면은 절대 한두 시간 만에 집에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짧아야 5-10까지, 아니면은 7시까지 같이 지냅니다. 이야기하는데, 뒤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해요? 교회 얘기는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물은 거 없고, 나도 뭐 이야기한 거 없어요. 그건, 자기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까? 은퇴 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획을 가지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이 교회 들 수 있지만은 그 교회에 대한 명예에 관련되었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은퇴한 목사와 새로 들어온 후임 목사 사이의 그 갈등은,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순간이라도 지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은 일을 하는데 지루하다는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기대와 설렘의 나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황홀하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생각해보면 황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지 말고 지금은 눈 뜨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딱 눈 감는 것은 사실 어쩌면 죽음의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게 날마다. 그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러운 건지,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누워만 사니까 소원이 앉아 있는 게, 앉아서 30분이라도 앉아보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소원하기만 했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고 지금 있잖아요. 서서 걷는 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계단이 좀 있습니다만 이건 잠깐 동안이니까 얼마든지 더 붙고 절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처럼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내려갈 때가 문제죠. 그럼 거꾸로 서서 자꾸 내려가면 좀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은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안 돼.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데 어떻게 창문에 뛰어내려? 목이라도 매달고 싶지 않은, 누가 해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배당 나름 아닙니까? 이처럼 특 A급 환경 속에 있는 예배당 잘 없다니까요. 정말 좀 부러운 생각이 드네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하는 삶은 날마다 가슴 설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보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루 더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 그 일을 다 하기까지는 하루 일찍 데려가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엔티에이징이라는 화장품에 속아서 자꾸 여기 바르지 말고 그 돈 좀 아껴가지고 저 의미 있는 일 쓰면 안 됩니까? 화장품 회사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엔티에이징이 어디 있습니까? 노화 방지 이런 건 없어요. 진시황도 못 구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찬물에 세수해요. 그게 나은 겁니다.
너무 많이 발라놓으니까 새벽에 화장 안 하고 교회 오면은 그냥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칠까봐 막 걱정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있으면은 드세요. 그러나 먹어야만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그 세라셈이라는 어르기를 좋아했는지 들어보니까 너무 옛날에 그러니까 값도 비싼데 그걸 자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도대체 세라셈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이랬죠. 그 말 떨어지니까 무섭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왜? 나는 세라셈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 번도 제가 말로 우리 어머님을 감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정릉에 있을 때 이제 일인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면 좀 여름에는 밝잖아요. 네, 어머니가 산중턱에 있는 교회니까 고산지대 채소가 잘 때 채소를 갖고 오고 있어요. 앉아가 이렇게 하고. 바로 지나가면서, 어머니 옆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기도 아들이 돼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뭐 딱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뭘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하십니까? 이러니 딱 날 쳐다보니, 내 채소 갖고 듯이 네 목회를 해봐라. 목회가 왜 안 되는지. 완전히 뒤에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는 유학까지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그 정릉산 꼴짝에서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채소를 지금 파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자기 마음을 쫓고 있었는지 모를까. 완전 발사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걸리던 거 아닙니까? 뭐 그리 열심히 합니까? 네 목회를 내 채소 갖고듯이 해봐라. 왜 목회가 안 되는지. 그분은 10년 전에 떠났지만은, 남겨주신 말은 참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구원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 없이는 세상 캄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생사간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말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쓴 선배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냐라고 딱 그것부터, 딴 거는 몰라도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아이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가르쳤어요. 알 걸 알아야 되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르친 독일적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것이라는 이 확신 갖게 되면은 죽음 안에서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왜 북한에서 쓸데없이 총 날린다, 그것까지 좀 백성들이는 먹이지. 그 미사일 날려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사이렌 울린 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경기도 살아가지고 우리 경기도정은 그런 실수를 안 하더라고. 감사하게.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에스라이가 평온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목사님 거기는 오늘 아침에도 평온하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비상 사이렌 불고 난리 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자기 집에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은, 오늘 무슨 일 나면 학교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 남편은 척 보더니 던지빼고 다시 눕고. 그런데 엄마는 파주에 살고 있는, 결혼해서 파주에 살고 있는 큰딸이 생각나요. 파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북한에서 제일 가까운 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만날 곳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아침이었다고. 정말 지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태에 살아가지고 평온하게 잘 살아요. 하나,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위험지대라는 걸 다 압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나는, 내 영혼은, 나의 몸까지도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면은 우린 그렇게 기급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갑니다. 그걸 알고 살면은요 너무 평안해요. 옛날에는 구름 가운데 나타난 영광을 보던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맨 먼저 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감동과 찬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은 예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갖는 순서가 아니에요.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가는 주님의 탄생 이후로 주님을 바로 만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노래의 집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 나이만큼 되었을 때는 늘 그랬어요. 축복 군분되면 인생 다 산 거다 이랬어요. 그런 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 요새 완전 축복 군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어디 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내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축도지 다른 일은 잘 안 오더라고. 근데 우리 방석진 목사님과 이 당회가 저를 축도 군분에서 말씀 전하는 군분으로 바꿔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것도 신학교 일찍 다녀가지고 일찍 선배가 됐지만은 어딜 가든지 이제는 영락없는 축도 군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가져다주는 선물도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내 사진 보면은요 샤프했어. 근데 그래서 언젠가 케어 선교사 위원장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선교사 재파송 심사를 하게 되니까 하필이면 정근두 목사가 위원장이냐.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모두 다 그랬어요. 너무 날카로웠던 모양이죠. 근데 10년 내가 그 사역을 하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압니다. 지금은 창끝처럼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옹호하는 방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라는 이 말조차도 그냥 감동되는 거예요. 젊은 날보다 노년이 더 어울리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거든요.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껏 산다고 바빠가지고 이런 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못한 일도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친척들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목사니까 저거는 늘 가족 행사하면 결혼해도 그렇고 주일이잖아요. 그럼 못 가잖아 내가. 그러니까 난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 미안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찌된 판인지 24년 심호하고 나서 나보고 1년 동안 나오지 마라 그러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난 몰라 아직까지도. 여러분 교인 보고 교회에 발 끊으라 이건요 출교 다른 단어로 쓰면 수찬 정지에 해당하는 중불입니다. 근데 그렇게 24년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한 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것도 자업자재가 아닌 게 지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니까 막 참고 지냈는데 제가 은퇴해서 얼마 몇 달 안 됐을 때 바로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면서 원로 목사 못 나오게 하니까 자기들도 교회 못 나오네. 교회당 문 다 닫았잖아요 그때. 어쨌거나 세상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말을 건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신앙이 아름답게 연걸어 가는 겁니다. 어르신이 되면은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일, 이게 우리 임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 앞에 곧 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을 겁니다. 뭐하고 왔니? 너 뭐하고 왔니 세상에서? 대답할 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 노년에요, 예배당 건축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가지고 내가 생활비 아끼다 그냥 헌금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헌금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날 1억 헌금을 못 해봐가지고 늘 한일에 있었어요. 비전 5,555 헌금하는데 돈이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그냥 5,555만 원 했어요. 내가 은퇴 1년 앞두고 퇴직금 정산해서 1억 헌금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 시대의 바보 목사입니다. 요새 목사들 그걸 안 하거든요. 교회에 돈을 예치해놔야 은퇴할 때 밀당이 돼요. 알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데 저는 그때 마침 교회를 리모델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런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억, 100억을 쌓아놔도 배우자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남자가 됩니까? 배우자가 있긴 해도 옆에서 부추고 안 하면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은 작년 12월 25일 날 눈먼 북한산 여성봉까지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진하고 신고 스틱 해가지고 올라갔다니까요. 가는데 바위가 큰 게 아니에요. 이 피아노만큼 큰 바위가 있었는데 내려오기가 아마 겁났던가 봐요. 그래서 주저주 하길래 제가 용감하게 남편의 손을 내밀었죠. 나를 기대고. 그녀의 무게가 내한테 실리는 순간 나는 뒤가 꽉 넘어졌잖아요. 아내는 옆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지만은 힘은 이제 도무지 더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갈비 하나 날리고 이랬는데, 정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유산 남기면요, 자녀들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싸웁니다. 대체로 싸웁니다. 법정 가서 물어보세요. 통계가 어쩐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후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생활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너 수고했어. 너 수고했어. 달려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르신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디 남은 생애가 더욱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큐티하는 시간에 구주대망 2023년 9월 10일 항상 앞에는 구주대망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삶에 남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구주대망 주님을 기다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주님만이 소망임을 자녀 손에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다하십시오. 남은 생애가 주님을 찬송하는. 자, 한 번씩
그런 소원을 가졌거든요.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좀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더라고. 한 번은 집에서 이제 잠자기 전에 그래도 기도 안 합니까? 그래도 목사한테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시골에 집 한 채 주겠습니다. 이랬어, 내가. 발른 나자빠졌는데, 목요일쯤 됐는데,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참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내 그런 앙탈은 이제 더 이상 부리지 않겠습니다. 자랐으면 자란 처신을 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가지고 하나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요일날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한번 집들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집이 지금 울산에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말씀 전원교회처럼 전원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와보면은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쁘다 소리 때문에 제 아내가 녹아나는 거죠. 그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닷새를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비록 총기는 옛날만 못하고 목소리의 윤기는 이젠 갖지 못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기에 주님을 기뻐하는 찬송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면은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 축복하지 않고는 나 안 잔다, 이런 결심 해보십시오. 하루도 누굴 축복한 적이 없으면은 카톡이라도 해가지고 축복문을 날리고, 그것도 밤이 너무 깊어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무릎 꿇고 뭐 딸이라도 좋고 손자라도 좋고 누군가 축복하는, 아까 건축위원장도 좋고 건축위원장보다 더 또 고생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보니까 얼굴 속 빠져서 왜 저렇게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좀 축복의 기도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얼마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생일 당하는 사람마다 축복문 날립니다. 때로는 카톡이 너무 잘 가르쳐 주니까 이름은 뜨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언제 만났더라?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날리는데 지금까지 경험상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고맙다고 반드시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짧게 감사합니다. 좀 섭섭하긴 해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요만큼 길게 날리는데. 그래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오전에는 할아버지 시몬 이야기했으니까 오후에는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할머니 안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은 쉬 지나갑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앙이 영걸어가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를 만나는 순간 하늘아버지께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삶 살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